함께 주향 성전을 기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10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및 세계성찬주일, 본선교주일, 농촌선교주일 예배를 다같이 침묵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예찬송 찬양집 290장 오직 주님만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경배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집 276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곤고할 때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을 잊기에 이웃들의 절박한 소리에도 귀를 닫고 삽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는 빌미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혼합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페이스 월십의 예수 이 땅의 소망을 다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 땅의 소망 그 빛난 광채 하늘을 덮네 예수 생명의 이름 십자가 사랑 온 땅을 적시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을 이기네 If I would have had this when I was maybe 20, I probably would have. 예수 이 땅의 소망 그 빛난 광채 온 하늘을 덮네 예수 생명의 이름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기초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걸맞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죠. 근데 신앙은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이제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선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등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앙을 가진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기 위한 신앙의 근간,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 때 쓴 편지일까요? 그냥 막 때려 맞춰보시면 안 될까요? 옥에 갇혀 있을 때, 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게 드러나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정체성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성도들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 나와요. 자, 어디서 어디로 옮겼나요? 네, 암흑의 권세에서 그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암흑의 권세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 살던 영역을 말해요. 그것은 세상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암흑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어요. 그 권세는 또한 사람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허공에 태어나나요? 하늘에 태어나나요? 아니죠. 이 세상의 영역에 운명적으로 던져지죠. 사람은 그곳에 지배를 그냥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권세를 권세를 깨치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전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러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솔직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졌는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참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딘가에 각자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소속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그 소속된 단체에 의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단체의 퀄리티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단체에 소속이 되면 내가 실제로 그 단체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껴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물들어서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또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되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대체 어떠한 아들이길래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나요? 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죄가 사해진 곳이다. 네, 내 죄가 용서받은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에 걸친 그리스도 찬가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시 같나요? 네, 시 같죠. 바울은 이 찬가에 자신의 시선관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 시의 스케일이 작아요, 커요? 엄청 커죠. 얼마나 크냐면 우주의 기원 전으로 돌아가요. 위에 나온 그 아들이란 존재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그 보이는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보이는 존재로 왔잖아요. 그 존재는 오늘 그리스도 찬가에 의하면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력이나 권세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었는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내용을 상기시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52페이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죠? 본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예수라는 존재는 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적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래서 한마디로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머리는 시작,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이 교회 공동체의 시초이고 근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란 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하는 그런 존재이시고 또 교회의 시작과 근원이시고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19절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찬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찬가의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15절에서 20절이 찬가잖아요. 15절에서 19절까지 거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의 우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에 불과하지만 20절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거대하신 분이 우주의 기원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신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성서, 여러분 그 제사법 혹시 아시나요? 네. 제사법에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죠. 구약성서에 보면 그게 이제 죄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러한 그 제사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구약 제사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것에 무엇을 전가해요? 그 짐승의 머리에 나의 죄를 전가하죠. 짐승이 그래서 나 대신에 죽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예배의 원리였어요.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우주적이신 분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인 대신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 덕분에 인간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연결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비로소 그렇게 화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해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주 전체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를 구원하도록 돕는 메신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주 전체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를 구원하도록 돕는 메신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우주적인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죠. 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와 희생을 하셨는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감탄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이 그리스도 찬가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별다른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아직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 혹은 교리만 골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채롭잖아요. 성경 내용이 정말 다채롭죠.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 골라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과 사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사상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신성까지는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일생 동안 전했던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도 좋고 또 내 자신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서 복음의 이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신앙의 기초 공사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의 삶에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목숨을 걸죠. 21절에 보면 또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성도들의 상태가 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에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앞에 그 찬가에 다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냐? 우리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이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털을 잡으라 라는 말은 건축 용어죠. 그 건축을 하기 전에 털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잘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불안의 그림자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그림 언어래요. 그러니까 불안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의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뜻하는 그런 그림 용어라고 합니다. 즉 믿음 생활을 불안이 없이 굳세게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지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업적을 이루셨나요? 업적 중에서 굉장히 그 놀라운 업적이 무엇인가요? 화해죠. 화해의 업적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화해의 역사에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위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뿐만일까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그 성도들은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세움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바울은 그러한 사역에 자기는 이미 동참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얼마나 상기시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곳에서 얼마나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나요? 오프라인 예배와 교회 모임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신앙의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자극적인 설교로만, 그러니까 스타 목사의 설교, 혹은 동료 성도들의 인도,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득으로만 내 신앙이 그동안 끌려왔다면 이런 시대에 신앙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앞으로 내 믿음이 자립심을 가지고 튼튼히 지속되려면 바로 이 믿음의 근간을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 주연교회 혹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마 복음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진 않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가 참 힘이 들어요. 하루에 얼마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다인 것만 같죠. 미시적인 관점에만 몰입하기가 참 쉬워요. 이럴 때 신앙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당장 신앙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오늘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우리의 시각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주적인 차원 또 통시적,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통시적인 차원에서도 신앙관을 확립할 수 있는 대인배 신앙인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상을 너무 경시하고 우주적 그리스도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 고려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우리 주양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도 부산 출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출신 사람들은 회에 초장을 찍어 먹는 걸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 지금 다른 바쁘시네요. 부산 출신 성도님이. 긴장인가? 네, 그래서 회 본연의 맛이 나지 않는다고 초장을 찍어 먹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간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싱싱한 회일수록 간장이나 쌈장에 살짝 찍어 먹어야 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양념을 적게 해야 되죠. 만약 재료 자체가 좋고 신선하다면 양념이 별로 없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이 없을 때 양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봉사 이력 같은 것이 때론 내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초를 돌아본다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자신에게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순수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서 내 시선을 돌려 나 자신을 순수하게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을 재정비해서 튼튼히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아들의 나라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또 화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고백과 결단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응답의 찬송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린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도록 도우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각종 억압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망성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힘이 없는 난민들, 특히 어린 소녀들을 각종 억압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폭력, 특히 성착취를 당한 모든 피해자들을 주님의 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또 그들을 간호하느라 애쓰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무사히 치유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제지되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가족을 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이 빠르게 밝혀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정책들이 잘 수행되도록 도우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혜로운 외교를 펼치게 하시고 세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도록 도우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도록 도우소서. 주님, 피해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 특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동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의 생태계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하게 하시고 탈핵의 실현이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먹거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더 관심하게 하시고 공장식 축산, 육류, 과다 소비 등에 대해 깨어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우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주민들, 또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와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도우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성찬 하겠습니다. 화성찬송 찬양집 430장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영광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영광 구원에 이르도록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편에 우리들이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주양재단에 참여하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지난주부터 재개가 되었고요. 참여 수칙을 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작은 도서관 모락모락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친구들에게 질문이 왔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도서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김현숙 독서 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2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밥을 빨리 먹고 1시 반까지 여기 모여서 간식도 세팅하고 해서 이제 강 선생님이 1시 40분에 오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그렇게 신속하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반주로 수고해주신 우리 김영철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